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와 같고 아주 엄격한 초등교사 밑에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무섭게 하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누구나 아브라함의 씨로 언약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망에서 소망을 찾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열렬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3장 23절부터 29절 이 말씀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미성년기에 있는 상속자에 비교했습니다. 큰 부잣집 상속자인 한 소년을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그 많은 재산이 다 이 소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약속에 의하면 그 재산은 이미 이 소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많은 재산을 그의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재산은 명목상으로 그 소년의 것일지 모르지만 이 미성년기에 있을 때는 아직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맡겨져 있어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엄격하게 지도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 소년이 상속자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종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년기는 굴레와 속박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사단이 율법을 악용해서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간교를 부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즉 율법을 내세우면서 무섭게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인간을 압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후에 인간은 그 율법 아래에서 약 1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율법에 얽매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미성년기가 참 길고도 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정된 시간이 다가옵니다. 즉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후견이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을 누리는 때가 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오심을 때가 찼다라고 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가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시키던 때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사회를 통합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즉 헬라와 로마의 여러 가지 신들에 식상하여 그 심령을 만족해하는 종교의 출현, 이것들을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한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유대법에 따라, 즉 율법에 따라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6절부터 7절이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의 호칭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노예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로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은 우리의 변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즉 악령에 얽매여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종노릇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날과 달과 절기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딱딱한 어떤 규율이나 규칙과 습관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안에서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이나 노예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나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맞아주셔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직도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드림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오랜 시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엔 이동 통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더 조심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비자 문제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담임 목사 아버지가 한 번 더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다른 걱정 없이 목양일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성도의 가정들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